인간은 인간을 높이 보고, 오늘 우리가 이성주의, 그렇죠? 우리는 이성은 배우고 알면, 옳은 것을 말하면 그렇게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절대 안 믿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만 속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높이 해갖고 우리 인간이 정의에 쓴다.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가 듣고 싶은 것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항상 그런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자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살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시인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달라고 간구하고, 들을 마음과 깨달을 영이 항상 역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소경으로 난 자의 부모들과 그 소경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양편 모두 어떤 일은 알지만 어떤 일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가 드러납니다. 각 사람의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문을 받는 사람은 소경의 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되었던 자가 눈 떴다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가진 신관, 자기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을 하는 것이요. 가장 큰 것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마다 출교하기로 정하였다. 자, 여러분, 이것은 그냥 몇몇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메시아라 칭하는 자는 유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자다.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하여 예수를 부인하기 위하여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냐면 그 부모를 불러서 그 소경의 증언이 믿을 만한 것이 못됐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눈 떴다는 그 자체를 믿지 않았다. 그 부모들이 그가 원래 소경이 아니었다라는 말만 하게 되면 예수님은 당장에 사기꾼이 만드는 거죠. 아주 사입이라고 예수님을 더 정죄하고 더 비난할 거리를 만들어내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정말 이 아들이 너희가 맹인으로 낳았다는 그 아들이냐. 맹인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질문의 분위기는 이런 거죠. 너 거짓말하지 말고 이실 짓고 해. 성경의 감정이 아니 실려지면 아주 으름장을 놓으며 위협적인 어조로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협과 어름장에 눌린 이 부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로 21절이죠.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우리 인생이 다 이런 것이요. 장님이었던 내 아들이 눈을 떴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아마 100번도 더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사 여타를 쥔 이들이 국가라고 하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불러서 으름장을 놓으니까 사실 난 모릅니다. 그의 부모들은 그 치료된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과 그가 소경으로 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그 하나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아들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부하들이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출교당하는 것이에요. 종교적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사회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에요. 경제활동도 그렇죠. 또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다 그 속에 단체로 되어져야 되는데 출교당하면 그냥 투명인간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밝히기를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자세와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 속에서는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바르지 못한 어떤 것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어디서나 드러내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표징이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나는 상당히 세상들로부터 제약을 받는 겁니까? 스스로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것이 싫어서 일단 저들이 조롱할 것을 두려워 오늘 이 부모들은 예수가 고친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아니라 하는 것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로 소경되었던 사람의 부모들로부터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끌어내지 못하자 이제는 그 소경되었던 자를 다시 불러 아주 철저히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에게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났던 식으로 언로되면서 유리한 증언을 받아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랬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죄를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라 들을 마음과 깨달을 영을 구하시고 증거되고 칭찬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순복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그 굳은 마음, 정말 완악한 마음으로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들의 입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29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들 역시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것은 모른다고 하는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과 모른다고 하는 것 사이에 서로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만 7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은 벌써 우리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하고 지금은 눈을 뜨게 했으니까 그때나 이때나 사람의 소경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여 참이요 진실이고 분명히 드러난 것을 모른다. 우리 전제했죠.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건 안 보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래야 돼요. 나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지도자여 종교자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장면에서도 거짓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인 겁니다. 바리새인은 나와 전혀 다르다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잠식해 있다는 것을 항시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다른 경우로 이러한 진술들도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인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예수의 기원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주장들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하여 지금 거짓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진실을 아나 인정하기를 꺼려했던 그 소경의 부모들처럼 이 사람들도 진실을 아나 실제로는 그 진실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또한 아는 자들로 알려지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관한 한 아무것도 몰랐던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적이 없는 자유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를 참신앙으로 신봉하는 사이비 기독교 지도자들과 방불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기독교를 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학교 교수들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은 영향력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쟁론의 세 번째로 나선 사람은 바로 소경으로 났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바리새인들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하자. 그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음을 기꺼이 인정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러한 다음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알고 알되 진실로 실체로 알기 때문에 그의 입장을 흔들어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소경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 되어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자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소경이었던 사람의 지식에 접근하는 방식을 따라야 하겠느냐? 지금 이것을 살펴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는 부모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자신이 지식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 모두 안다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먼저 안다는 것을 놓고 그런 다음에야 자기들이 모르는 것도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부모는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와 같이 소경의 부모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아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으며 결국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소경으로 난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작은 지식을 근거로 하여 더 큰 지식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여기에 성경에 위대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답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의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서 신자된 이후에라도 우리의 지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대하여 인간은 무지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인간은 선한데 환경이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사고와 정반대라는 것이죠. 인간은 부패하여져서 인간은 이미 죄덩어리로 세상에 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 죄영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시는 겁니다. 선한 것 가운데서도 악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 무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단편적이나 진실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아느냐? 보여주신 것만큼 아는데 그것이 뭐다? 참된 지식이다. 예,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무지함도 드러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자 저들은 무식하다고 깔보며 신문하던 그 소경은 즉각 그들의 허점을 집어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맹인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눈을 뜬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죠. 그것을 근거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을 근거로 말미암아 이상하다.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면 이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지식이라 종교 지도자들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몰랐다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의 증언을 한번 더 들어봅시다. 창세이로 맹인들이 난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성경학자들이에요. 율법사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에요. 소경으로 난 일자 무식한 사람에게 지금 대단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쯤에서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반드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안다고 하는 것에 지레짐작하고 확신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으로 말미암아 들을 귀가 막히고 볼 것을 못 보는 소경과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신학교 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이렇게 힘없고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없는 부흥,
예수 없는 건물,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기독교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서는 것입니다.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왜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참된 지식, 참된 신앙에 있으므로 거짓과 사이비를 어떤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소경으로 났던 사람은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거짓된 자기 확신과 부당한 신념을 밝힌 뒤 자기가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는 이 논쟁을 하는 중에 확실한 것만 붙잡고 섭니다. 그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에 의하여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면 확고한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불확실하다면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계시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은 역사 속에 간섭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출현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성경을 통해 영원의 하나님을 알리시는 개별적인 계시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소경으로 났던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를 치료하였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그것을 발전시켜서 예수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즉 죄인들이 하나님께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무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셨으니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방식으로 행하시는 분임에 틀림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논증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에 있어서 자라날 때 철두철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성육신하신 계시를 통하여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참으로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참 지식이기에 그것을 발전시켜 주 예수를 온전히 하는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에 자라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